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진례교회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참 신학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또 아니면 구원론적으로 또 어떤 역사관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잘 아는 이 가나안 여자,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스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같이 배우는 그 여인의 그 믿음, 그리고 또 14장에 나와 있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칠병이어의 기적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을 빼놓고 4,000명이 먹은 이 얘기는 어떤 학자들은 그냥 마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한 번 기록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엄연히 시대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그 당시의 배경적으로 봤을 땐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기적이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 듣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 듣고, 그 다음에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자꾸 살펴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갔다, 그리고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거는 유대 지경을 떠나서 가나안 지경,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방 지경으로 왜 가셨냐면,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냥 유대 빈들로 가셨어요. 강야로. 왜 가셨냐면 당시에 헤롯이 정치적인 압박이 예수님께로 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세력이 커지고 나니까 헤롯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죽여버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예수가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핍박이 가해지기 직전에 예수님은 그걸 피해서 광야로 가셨어요. 그때 예수 세례 요한의 민족 지도자로 따르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권력이 회복되고 또 주권이 회복되고 하는 것을 바랬던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나니까 예수님한테로 다 몰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자 잃은 양같이 불쌍했다. 그 무리가 그 복음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한 정치적인 메시아다. 우리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굴레를 벗겨나게 하고 헤롯의 이 탄압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새로운 왕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다가 어떻게 한다? 임금을 삼고 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나는 너네들이 바라는 민족 지도자 모세와 같이 애굽에서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정치적이고 또 종교 역사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살고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는다.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미쳤다. 자기 살이 요만큼인데 어떻게 그걸 띄워서 우리에게 먹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역사적인 메시아 내지는 정치적인 메시아, 주권을 회복한 모세와 같은 어떤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만천하에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진짜 영적인, 그리고 우리를 생명을 구원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메시아가, 이건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그 메시아가 분명하다.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한테 그랬죠. 너네들도 나를 떠나갈 거냐?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 고백을 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인 지도자가 바로 못들 정치적인 지도가 아니고 그는 우리의 이 종교적인 이 권위와 권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제사장 직분과 이것을 뺏어갈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15장에 보면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디서 왔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핍박을 넘어서 종교적인 핍박이 이제 예수님께 가하기 시작합니다. 와서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과 변론을 하죠. 어저께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기까지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종교적인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의 기본 진리, 순종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너네들이 대체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 잘못된 너네들의 신앙과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꼬집으니까 이들이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단순히 이 수르베르게 여인의 그 병을 고치고 4,000명이 먹는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 복음을 들고 유대 땅을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마태는 이거를 21절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디서 나가서 유대의 지경에서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두루와 시돈 지방. 이건 가나안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으로 예수님이 뭘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버리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여겼던 유대인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고 진정한 영생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얘기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사야서 35장에 얘기한 메시아에 나타난 증거, 병자를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기머리가 듣게 되고 그 메시아의 상징과 표정을 보여줬는데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 그 자들을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셨냐면 이방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방 지역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자마자 이 수로베니게 여인이 나타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예수님을 따르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내가 나의 복음을,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배척하는 이 유대를 비록 떠나왔지만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 사랑하는 그 유대민족,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민들을 먼저 회개시키고 복음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바알 생뿌리를 지켜서 저런 능력을 행한다. 장로의 전통을 어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의 이 아픔인 로마의 압제와 헤롯의 그 정치적인 탄압을 해방시켜줄 사람이 전혀 아니다. 자기 이득만 찾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그 사람들을 던지고 예수님이 왔는데 슈로베르의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 뭐라 그런 소리를 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방 여인이에요. 이 여자. 이 여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요. 이 여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 백성이 아닌 자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쫓아오면서 자기의 이 아픔을 구원해달라고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쉽게 자기 민족들은, 자기 가족들은 자기를 배척합니다. 전혀 관계없는 자가 예수님을 쫓아오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계속 쫓아오니까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주여.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그 여자를 그냥 보내소서. 이 말은 고쳐서 보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쫓아버리라는 얘기인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좀 소리 좀 못 지르게 하십시오. 주님이 해결하십시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심정이 담긴 말이에요. 이 말. 나는 이스라엘의 집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그 아닌 이방인들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야. 직접적 목적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내가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배척하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를 자기들의 말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라 바알세불이 집힌 자라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데 실제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이 아닌 이방인 여자가 살려달라고 오니까 예수님이 이 심정을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온 목적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는데 내가 그래서 보냄을 받아왔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나를 찾는 자들은 이방인밖에 없느냐. 안타까우시네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또 예수께 와서 절하면 저를 도와주소서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합니다. 옳소이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무서운 공간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이 쓰신 이 단어를 잘 좀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개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무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개가 좀 천하고, 우리 욕도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우리 요즘 젊은이들, 속어로도 이 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좀 비천하고 천하고, 이렇게 사용된 단어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쓴 이 개, 쿠나리온이라는 이 히브리어 여기에 쓰여진 이 쿠나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천하고 더럽고 또 이렇게 약간 비천한 이런 돌아다니는 들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사람들이 개 안고 다니잖아요. 자기 자식처럼 안고 다니고 엄마가 그러고 아빠가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완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한 이 말을 이 여자는 들었어요. 나를 애완견 여기는
강아지 정도로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말을 받아쳐서 맞습니다.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요거는 이제 우리 이스라엘 그 식습관을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빵을 뜯어 먹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개가, 애완용 개가 그 주인의 품 바로 턱 밑에 여러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빵을 이렇게 뜯으면 부스러기가 떨어지죠. 지금 우리가 빵을 먹어도 이렇게 뜯어 먹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개들이 거기서 그걸 주워 먹는 거예요. 응?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뭐 비천하다, 천하다, 뭐 개같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좀 사랑스럽게 바라본 거죠. 왜냐하면 자기 민족과 자기 백성들과 자기를 진짜 믿어야 될 사람들은 자기를 배척해 갖고 자기가 지금 이방 지역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이 유대인 아닌 여자가 예수님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한편으로 사랑스러웠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말 뜻을 알아듣고 맞아요. 주민들이 이렇게 뜯어먹다 흘린 그걸 애완용 개들이 강아지들이 주인 품에 안겨서 먹잖아요.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그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단순히 이 여자의 믿음이 크고 이 여자가 간청을 하고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나는 개 취급받아도 괜찮으니 막 이렇게 무자비하게 막 무지막지하게 내지는 막무가내로 달려든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그 자기의 심정이 지금 현재 민족에게 배신당하고 가는데 자기를 필요로 하는 그 이방인 여인이 사랑스러웠어요. 그 이방인 여인은 자기가 애완견이라도 괜찮으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믿음이 굉장히 주님이 사랑하셨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게 주님이 해주신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우리는 이 여인의 이 믿음이 우리 7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자기 신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도 그 믿음은 뭐냐면 이방인이었거든요. 아, 주님 오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면 고쳐질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이 여인도 똑같은 믿음의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29절서부터 어디를 갇혔냐면 갈릴리 호수가 여기도 지금 이방 지역이에요. 어? 이방 지역에 머물러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이방인들도 듣고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병자를 데려오고 또 맹인을 데려오고 다리 저린 사람을 데려오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들을 다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이방이라는 사실은 어디서 나오냐면 31절에 나옵니다. 이들이 놀랍게 여기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믿어야 될 그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이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는 행동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새로운 복음,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이나 유대인의 율법이나 유대인이 지켜온 종교적인 의무 그걸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왜 하나님을 모르던 자도 새로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 또한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뿌리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우리 속에도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시위가 일어나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32절에 보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은 기적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전혀 다른 기적이면서 지역도 달라요. 하나는 유대요, 하나는 이방 지역이에요. 이 기적을 일으킨 대상도 달라요. 하나는 유대요, 하나는 이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똑같은 기적이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다니.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이 오신 그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32절에 보면 설교 제목입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거입니다. 즉 이 여인도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유대인들에게 그 기적을 일으킬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 불쌍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이 기적을 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사랑이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신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 기적과 4,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은 대단히 중요한 기적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공동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될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인 순종과 사랑을 버리고 그 다음에 형식과 아집과 신앙의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척해버려요. 이제 진짜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만 따르는 그 믿음 하나로 새로운 유대인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들이 새롭게 탄생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방인들의 선교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벌써 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생겨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리가 탄생하고 있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먼저 믿은 자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근본 정신, 순종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과 아집과 신앙적인 교만만 남아있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겁니다.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형식과 교만과 신앙의 아집으로 배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정치적이고 또는 종교적인 그것이 예수님의 하시는 구원 사역이 아니라 진짜 내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진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함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 가진 것 같지만,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이 여인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애완견들이 주님 품에, 사람 품에 안겨가지고 얼마나 죄를 못 봅니까? 그 사람이 그 개가 진짜 자기 아들이라 엄마라 그러고, 아빠라 그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랑스럽고, 어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 때문에 안아주는 거. 요즘 뭐, 개만도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긴 하지만, 뭐 이삿짐 센터에 뭐 가면 개는 뭐 옆에 앉히지만 뭐 남편은 뭐 안 쫓아가면 안 된다고 얼른 이삿짐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뭐 그런 옛날에 웃기는 말도 있긴 있었어. 우리는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할 수 있는 애통한 심령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소원대로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4,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점점 깊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심령이 애통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